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문영권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선교에 처음이라서 여러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시편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시편 기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아가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역시 비슷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구원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구원의 끝이 아니고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말 위대한 여정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마음속으로부터 타오르는 열망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과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열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시편 40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몇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다 찾으셨죠? 4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망과 갈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고독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이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안에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풍요롭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열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또한 오래 해가면서 여러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의 때로는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때로 우리 안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나의 이 영광 앞에, 나의 이 거룩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지금 불을 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내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나 내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찾고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으로 가겠습니다. 4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여러 지형이 있고 여러 기후들이 있는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느낌을 가보면 알겠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물을 찾기 힘든 그런 광야 같은 곳, 그런 물을 정말 발견하기 힘든 그런 곳에서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무리를 지어서 물을 찾아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슴에게는 정말 그 물을 발견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간절히 열망하는 그 사슴의 심정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이 갈급한 가치, 이 타오르는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의 심령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이 텅 빈 고독이 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마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있는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간절하게 나아가고 싶은 이 타오르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들이 참 많죠. 그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푸르고 푸르기를 원합니다. 항상 푸른 그 상록수와도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푸르고 푸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푸르를 수 있을까요? 늘 싱그러울 수 있을까요? 이 쇠약하고 메말라 건조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물이 차올라 있는 이 싱그러움, 이 푸르름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기였다는 말로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집.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뛰어남과 위대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그 신실하심이,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푸르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때로 마르게 느껴지고 때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고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가? 그분을 뵙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이 교제, 그분과의 사귐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푸르르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사는 게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끝없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푸르고 푸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 험한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에 거친 그 위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인생에서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넘보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안주해버리지 말고 우리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보물창고를,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요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광대한 존재다. 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인자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나의 이 신실한 계획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끝없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6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62편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그 심정은 잠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는 피조물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잠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인생은 이런 건데요. 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제 인생은 이런 어려움들이 끝없이 내 인생엔 닥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 이 고백처럼 우리는 잠잠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고 당신이 옳으십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 그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원망도 늘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제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통해 욥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던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차원이 다른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피조물의 잠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잠잠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번잡함,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많은 걱정거리들,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또 나의 교만함들,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이 내면의 고요함으로 침잠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잠잠함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이 잠잠함을 노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이 비워짐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한 비워짐입니다.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야 합니다. 나의 그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분의 높고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 앞에서 수그러지고 잠잠해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내 심령에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잠잠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63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편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시편 9절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만물의 창조주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권능자, 그 주권자, 그 창조주를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위대한 임재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만물의 창조주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위대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모습이 역시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고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날 때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내 인생은 그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찾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런 존재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펼쳐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떠나 내가 원하는 그 인생으로 줄다름쳐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김없이 황폐함과 메마름, 그 건조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논바닥이 이렇게 가물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이 영혼의 상태도 메말라 건조해서 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러한 고통, 그런 불만족,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알아가는 이 삶이 영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내가 믿자마자 영생이 주어졌다고 할 수 없겠죠. 죽었을 때 영생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믿는 자에겐 영생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관계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 영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 갈망으로 타오르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떠함으로 제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제 영혼을 만족해 주십시오. 제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제 영혼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권능,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기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임재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기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열망하고 있는 그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것들,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기쁨을 우리는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것이 하나둘씩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도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도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그분 앞에 뛸 것 같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는 이 삶에서 우리가 이탈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고서는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이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낫다는 말이죠. 그 말은 만약에 내 인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그런 심정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 생명을 잃을지언정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나는 무슨 의미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이며, 나는 어디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것이며, 나는 어디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것이며, 나는 어디서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영혼에 비춰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저는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이것이 있다면 정말 제 인생은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1편 63편을 기록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광야, 정말 그 메마르고 간조한 땅,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에서 아마 이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었을 때 기록한 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 인생 하루하루가 정말 언제 죽음의 위협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그러한 끝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참으로 저는 사는 것이고, 당신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제 생명보다도 당신의 인자하심이 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해 있거나 더 이상의 성장을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끝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인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간절히 더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84편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재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느끼는 깊은 만족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느끼는 내 영혼의 만족,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만족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 그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허탈함이 몰려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장막에서 느끼는 이 만족, 이 깊은 만족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혼의 참된 만족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깊이 채워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깊고 깊은 만족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가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 우리가 지금 잠겨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쇠약해질 정도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이 세상에서의 안정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명예입니까? 인정입니까? 그 많은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쇠약해질 정도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쇠약해질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신들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록새록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은 어디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정말 파리해질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곳, 그 안식과 평화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에게 넘실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을 것이며 어디에서 우리의 이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새와 같은, 제비와 같은 그런 그 안식과 평안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계속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맛보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위대한 안식으로, 그분이 주시는 이 영혼의 위대한 만족으로
기뻐하며 안식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내 영혼이 그분을 늘 바라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 속에서 걸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위대한 특권이고,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우린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그것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서 내 영혼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 직통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영혼에게 만족시켜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내 안에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이 막힘없는 이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혹시 이것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그곳에 나아가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생한 임재가 우리 삶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이 시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부르며 당신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혼의 만족으로, 당신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이 모든 번잡함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이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 앞에 그 잠잠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당신의 이 임재, 그분의 영광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제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심령을, 제 영혼을 당신의 어떠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망으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요,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이 주님과의 살아있고 생생한 교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푸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저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희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 안에, 당신의 임재 안에서 저희 영혼은 안식하며 평안하며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희 향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이 저희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가득 열어서 당신의 그 부요하심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그 권능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심령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욱 알아가는 이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저희 영혼이 더욱 기쁘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열망, 타오르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갈구함으로 하나님을 늘 찾도록 도우시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열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